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로 전하고자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다가 밤에 들어와 트로이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면서 건너가서 만난 곳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빌립보를 떠나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해 권면하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권면을 더합니다. 우리 제목에도 보면 2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권면이라고 아마 소제목이 적혀 있는 성경책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사를 보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 권면들은 성도와 성도 서로 간에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며, 또한 성도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권면들과 함께 기쁨이라는 단어,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권면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은 성도와 성도의 상호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오늘 4장 1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했으므로, 따라서 그러므로, 조금 전까지 그가 했던 말과 지금 이어서 하는 말이 연관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눈이 앞선 3장에는 무슨 말씀을 그가 했는가 집중하게 됩니다. 3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했는데 시대가 되어지는 모양을 보니 곧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곧 주님께서 오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히려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나 떨어져 있는 나 바울이나 우리가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형제들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거짓으로 쓰기 좋아가지고 그런 말을 썼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 아마도 이때에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급히 그 소란 가운데 소동 가운데 갇히게 되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돼서 지금 아마도 AD 60년에서 62년경 사이에, 왜냐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이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서로 진실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출타하시면 빈자리가 보이고, 언제쯤 오신다 그랬는데 늦어지면은 아쉽고,
그립고 사랑하는 마음. 바울은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란 단어와 면류관이라는 두 단어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쁨이 곧 면류관이고 면류관이 곧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고대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권 가운데 운동들이 자주 행해졌던 운동 묘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운동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리기 경주를 생각합니다. 그 경주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자의 머리에는 면류관, 월궤관을 씌워줬습니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요, 기쁨이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이며 면류관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었죠? 성도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성도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성도님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면서 인사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교제를 하자. 그래서 그런 인사를 나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이 가르쳤던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면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이 군사적인 용어라고 말합니다. 서라. 이 표현을 보면 보초를 서는 군인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보고 싶은, 그리운 나의 진실한 형제들 빌립보 성도들이 견고하고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성도들 서로 간의 형제 자매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며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성도와 성도 간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같이 바라보며 기뻐하며 도와주며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연합을 당부합니다. 2절 말씀에서 그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한다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울 당시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도 함께 일을 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교회를 위해서 큰 공헌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들은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되게 됩니다.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한 무리, 그리고 순두계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도 열심히 일하고 저들도 열심히 일했는지 그럴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두 무리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남겨져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 우리는 정확한 내막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유오디아가 너무했다거나 순두계가 나빴다거나 누가 잘했는지 누가 옳은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것이 진리와 연관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면 가장 많은 성도들이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잘못했냐, 누가 옳으냐,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진리의 편에 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어리어 뭐에 집중을 합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말합니까?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성도의 분열, 너희의 마음이 나뉘어진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화해해라, 용서해달라 그래라. 그러면 너는 용서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앞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도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언급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그 앞뒤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기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것이 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자라나서 성도 안에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좀 매력적인 본문입니다. 멍에를 같이 한다.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멍에는 2마리 소, 그래서 한 결이다 라고 얘기하죠. 소가 몇 결이 그러면 몇 쌍이 있는 얘기입니다. 500결이라면 1000마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멍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나와 같이 멍에를 맨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묵묵히 참으며 함께 일했고 힘이 좀 남을 때도 좀 쉬자 그러면 묵묵히 함께 쉬었고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떡을 뗐던 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은 얘기하지만 함께 멍에를 맺던 이 사람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단지 네가 좀 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 편지가 전해지면 아마 공중 앞에서 읽었거나 성도들이 쭉 돌려서 빨리 읽었을 것입니다. 읽으면 그 사람은 알겠지요. 나와 함께 일했던 옳은 일꾼, 너는 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당신이 좀 도우시오. 세상을 살아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쟁하게 되면 두 사람이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삼자가 개입해 주면 두 사람 사이에 틈을 벌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아, 그렇구나. 성도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내가 좀 도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화해하고 중재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행하는 성도가 옳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다시 말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해서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여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던 교회구나. 그러면서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에서 그들이 살던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 동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인들과 함께 동력하며 힘을 썼습니다. 그러한 증거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끝인사, 특히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 사람들의 소개가 나오고, 네가 인사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도 무리 일꾼이니 문안하라, 인사하라. 거기 보면 적지 않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갱그라야 교회의 베베라든가, 에베소 교회의 브리스길라라든가, 오늘 본문의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 잘은 모릅니다. 그저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구나 짐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남길 만큼 그들은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린 많은 순간 바울이 이랬구나, 바울이 교회 세웠구나, 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것은 맞았겠지만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영광 목사가 솔즈베리 한인장로교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더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동역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축복하시고, 떠나 있으나 거기 있으나 동역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죠. 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국에 두고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돕는 어떤 교회, 사연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는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야, 구원받은 자야, 다시 말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야. 그러니 기도할수록 그 이름들을 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함께 일할 때 더 기뻐하게 됩니다. 때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힘들어도 혼자 하는 게 편해. 같이 하면 귀찮고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때로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더뎌지고 더 느려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좀 힘들어도 같이 해라, 멍해를 같이 매라, 같이 지라, 같이 감당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들고 더 고생스럽고 혼자 하니만 못한 것 같은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힘들지만 함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 오히려 너 혼자 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진정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함께 크게 기뻐한다는 그 기쁨 주시려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더욱 축복하고 서로를 더욱 격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7절 말씀은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취해야 할 태도,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자신을 향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기쁨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잘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요인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했다가 슬퍼하기도 했다가 낙심하기도 했다가 좌절하기도 했다가 그럴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어려움과 슬픔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는 먼저 기뻐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관용하라. 지난주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먼저 관용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관용해 주라.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당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동과는 용서해 주라. 특히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럽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박해자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고 관용을 베풀라. 왜 그렇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곧 오시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3장에 주님 곧 오실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오시면 우주적인 종말이지요. 또 우리가 언제 주님께로 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관용하라, 준비하라. 주님 앞에 서지 않을 것이냐. 저희 동네에 한 4년 정도 만 4년 살았는데 아주 행복하고 아이들 뛰어놀고 한 200개 정도. 이틀 전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재림의 날은 판결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취해야 할 행동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다 해서 빌립보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는데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시 말해서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상황에서 모든 때에 기도하라. 요새 주중에 한 번씩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스몰 그룹을 가르쳐야 되니까 티칭을 합니다. 말씀을 구역장님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함께 나누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숙제하는 데는 하나님 안 필요한 줄 안다고, 밥 먹는 데는 하나님 안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냥 평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오늘 그런 얘기 아이들과 할 겁니다. 숙제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이라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제가 이 숙제들과 학업들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시오. 밥 먹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내가 잘 떠먹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숨 잘 쉬는 거 내가 잘합니까? 어젯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숨 못 쉬어서 떠났습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심장이 안 뛰어서 떠나간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한 것입니까? 모든 일에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기도와 간구로. 왜 기도와 간구를 쓰나? 같은 말 같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러한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실천을 촉구합니다.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금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애정과 존중하는 마음, 그러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그러다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한국을 봐도 미국을 봐도 왜 이래 정치 경제가 어지럽고 혼탁한지, 정치하는 자들이 뭘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뭐 이러쿵 저러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무엇에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들아 너희는 진실하며 참되며 경건하며 옳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의 기초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라. 너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는 내게 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럽니다. 생각하고 행하라.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하고 또 행해야 되는 그런,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가져지게 되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까 6절 7절에서도 결과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도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순종하면 평강을 주신다. 기도해도 우리는 평강에 이르고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는 평강에 이르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 바울의 권면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훈을 정리해 보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며 한 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로 여기며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력자로 함께 일하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덜 힘들고 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함께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나에 대해서 항상 기뻐해야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야 되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보람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참됨과 경건과 옳음을 추구해야 되고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뭘 이렇게 귀찮게 메모해서 적어놓고, 야 이건 뭐 안 빼먹었나.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과 평강의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힘들게 복잡하게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어떻게? 기쁨과 평강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다가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성도로서의 마땅한 순종의 길, 기쁨과 평강의 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형제 자매로 여기며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관용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과 평강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